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30장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전체 중에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아멘.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앞뒤에 눈으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하지 말고 눈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보며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고난당하는 욥을 보며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지요.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이라는 것은 약하게 만듭니다.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던 그 선한 삶도 싫고 겸손하게 살던 겸손한 삶도 싫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던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싫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이유가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고난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영혼이나 육신적으로 고난은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하게 만들지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할 때에 신앙생활이 약해집니다. 이 영혼과 육신이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영이 약하면 육신이 아파요. 육신이 아프면 영혼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강건하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육신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이게 참 성경적인 원리인데 쉽지는 않지요. 또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노력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육신이 약해지고 병이 드니까 그 믿음이 약해져요. 70년, 8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제 연로해지시고 힘이 빠지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고 놀랐다 그랬죠. 잘 모르겠어요. 놀라 자빠질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현대교회를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세상은 돈 말 벌고 건강하고 잘 되어야 네 영혼이 잘 된다, 네 마음이 좋아진다,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자리에 나온 온 성도님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못되면 고난 가운데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이 빨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와도 약해지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괜한 오해를 받고 욕 얻어먹고 또 외톨이가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요? 바로 이것이 욥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욥의 질문이 욥의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장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 중에 또 욥기 말씀 전체 중에 가장 처절한 욥의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욥의 현실을 아주 뭐라 그러죠? 아주 낱낱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30장 말씀은 지금 욥의 현재의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자기 자신의 상황, 상태, 마음 이걸 다 그대로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30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 29장 말씀 보셨죠? 어제 29장 말씀을 보면은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30장에 넘어오면은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현재 욥이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29장과 30장을 비교하다 보면은 29장에는 그때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말씀은 지금은이라고 현재 욥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저는 한 2주 전 말씀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30장을 묵상하는데 31장도 마찬가지고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30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나는 내가 나는 자꾸 이런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서 15절만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나를 조롱하였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침을 뱉었다. 그들은 나를 밀어 넘어 떨어뜨린다. 그들은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자꾸 그들은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하는 그 악한 행동을 그들은 하면서 욥은 현재 자기 자신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6절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는 자꾸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낙심했다. 나는 울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는이라고 나와요. 얼마나 욥의 내면이, 이 욥의 마음이, 욥의 영혼이 무너졌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게 우연이 아니지요. 욥의 고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욥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30장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얘기하면서 자꾸 남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그 연약함, 그 고난, 그 외로움을 자꾸 욥이 지금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는 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흐름으로 30장이 쭉 이어지면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참 이게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게 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저하고 하나씩 한 절씩 묵상해 갈 건데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어디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더 힘든 건요. 16절에서 23절 보면요. 욥이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은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영적인 고통, 이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16절에서 23절에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31절까지는요. 아무도 자기 눈물 닦아줄 사람 없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아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멸시받는 욥의 상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낮은 사람들, 예전에 보면요 훨씬 자기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조롱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심한 표현 아닙니까? 젊은 자들이 지금은 욥을 비웃는다 그래요. 예전에는요 자기 자신보다 훨씬 낮고 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고 비웃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젊은 자들의 아비들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욥의 양떼를 지키던 그 양모리 개들보다도 못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들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 젊은 자녀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 욥이 지금 아주 처절하게 무너진 상태지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했으면은 이런 표현까지 섞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어요.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리고 3절에서 8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욥이 바라보는 그 상대방, 그 사람들은 정말로 광야를 떠돌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했고 굶주렸고 광야에서 살았고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존재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업신여기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위치가 바뀌면 그 사람이 순식간에 상황과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들러붙었죠. 여러분 돈 좀 많고 권력 있고 잘 나가고 집 몇 채 있고 그죠? 자녀들 잘 되고 돈 좀 쓰고 다니실 때는 사람들이 막 붙었죠. 근데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내 건강이 약해지고 가면요 여러분 사람들 안 들러붙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왜? 세상은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 붙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붙고요. 뭔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아부해서 얻을 게 없는가 싶어서 다 사람들에게 붙어요. 그러나 그 권력과 힘과 그 모든 높은 자리에서 딱 내려오면요 사람들이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욥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는 고난을 받는데 9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라고 해요. 이걸 제가 현대판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욥 앞에 가서 막 인사도 잘하고 욥 앞에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 젊은 자들뿐만 아니고 어른들이요 옛날에는 광야 생활이나 하고 먹을 것 없이 돌아다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 양떼를 치는 개보다도 못한 그 연약하고 아주 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래로 조롱해요. 끼리끼리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욥을 봐라 잘 되었다, 잘 나가더니 꼬방시다 꽃이다 잘 되었다 라고 하면서 욥을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조롱하면요 그거 얼마나 듣기 힘든지 아십니까?
아니 직장 생활 하시다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직장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나를 욕하고, 사실이 아닌데도 모여가지고 나를 욕하고, 만나면 자기들끼리 나를 욕하고, 욥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욥의 마음이 지금 상처를 입고 욥의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욥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욥의 처절한 그 상황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는데, 한때는 존경받던 욥이 이제는 노랫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욥의 지금 자존감은 너무너무나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욥 봤니? 욥 봤니? 저 봐. 저렇게 부자인 욥이 저렇게 약해지고 저렇게 병들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막 비웃습니다. 웃습니다. 놀림거리가 됩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도, 작은 직장 안에서도, 또 작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욥의 상황을 겪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막 화를 내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10절 보세요. 10절은요, 욥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나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 현대나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요, 가장 큰 모욕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안 일어나다가 막 다툼 가운데 있지만 싸움이 안 일어나다가 싸움이 확 불붙듯이 일어나는 데가 언제입니까? 침을 확 뱉어보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왜냐? 나를 가장 모욕했다. 이게 모욕. 그 당시나 지금이나 침을 뱉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오늘 욥은 그 사람들로부터 얼굴에 침을 뱉는 그 행동,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 수치, 그 상처를 받았다. 이건 가장 처절한, 가장 낮은 바닥의 수치를 경험했다 이거죠. 1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것은 마치 활 시위가 풀렸다는 것은 전혀 싸울 힘이 없다는 거죠. 그걸 또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지금 욥은 자기의 고난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뭔가 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와도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것과 싸워서 대적할 힘조차도 없다라고 연약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의 오른쪽에서 잡배들이 일어나 내 발을 밀며 나를 치는 길을 닦는구나. 여러분, 지나가면서 막 욥을 밀어뜨리는 겁니다. 밀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욥을 무시했으면 지나가는 욥을 그렇게 밀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13절 보세요. 더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도울 자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가장 슬픈 표현 아닙니까? 도울 자가 없구나. 이전의 성경을 보니까 도와주는 자 없이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도와주는 자 없이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도 없어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가장 힘들죠.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날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느낄 때 사람은 우울해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욥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도울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면요,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래요. 이건 뭘까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화, 부귀, 영화가 다 사라져 버렸다. 바람같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자녀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큰 고통은 사람들이 욥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가지요. 사람은 육체의 상처는 약을 먹고 치료하면 낫기라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지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만히 기억 안 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마음의 상처가 다시 일어나면서 옛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욥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병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욥이 지금 그들로부터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의 마음을 이야기했다면은 이제 16절에서 23절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 영적인 고통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영적인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16절 보실까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랬어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그래요.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의욕이 없으면은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도 뼈 마디가 쑤셔서 잠을 못 자겠다. 욥이 지금 그런 고통이에요. 육체의 고통이에요.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 통증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 기억이 나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뼈가 부러지고 뼈에 금이 가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마 그분들의 고통 소리가 아마 17절일 것입니다. 밤이 되어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뼈마디가 쑤시고 돌아눕기가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계신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는데 지금 욥은요, 밤에라도 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밤이 되면 더 뼈마디가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휘어잡으시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욥이 탄식하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또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고통 아닐까 생각돼요. 왜냐? 병보다도 가난보다도 사람들의 조롱보다도 더 힘든 것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을 가지는 순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 이런 탄식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비즈니스, 왜 내게 이런 육신의 질고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힘 빠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이게 가장 처절한 고통이지요.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 아니다. 욥은 욥의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주께서 나를 죽게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 힘든 마음을 표현했겠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욥은 지금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1절 한번 보세요. 아무도 자기 자신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욥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손을 뻗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욥은 도왔던 사람이에요. 아니, 넘어진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욥 자신에게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지금 고난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설교는 이거 늘 이 큰일 났다. 이거 성도님들이 이거 맨날 욥의 고통 얘기하니까 이거 설교를 들으실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듣든 안 듣든 저는 이걸 해야겠더라고요. 왜냐? 이 42장까지 되는 그냥 욥기를 슬쩍 넘어가면 여러분, 욥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30장이 나오는 이 욥의 상황을 한 절 한 절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해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이 욥의 고난이고 욥의 고통이 내 고통과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데 그걸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누가 나와서 손을 딱 내밀고 이렇게 세워줘야죠. 제가 요새 다리에 힘이 좀 약해져가지고 제가 좀 자랑을 하면 제가 이랬습니다. 예, 다리 근육은 누구도 못 따라올 정도로 다리가 이랬고 근육이 누르면 바위예요. 제가 축구할 때 봉을 한 뻥 차면요, 이번에 제가 너무 슬펐어요. 우리 한국팀이 졌잖아요. 제가 그 필드에 가서 내가 뛰었으면 내가 딱 있다가 한 골 딱 넣었을 건데 지금은 다리에 근육이 빠져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근육이 많았는지 우리 가족들도 아내도 이거는 빠질 살이 아니다 그랬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 이건 빠질 살이 아니다 그랬는데 쑥 빠져버렸어요. 그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도 근육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요, 저절로 어떤 소리가 나느냐, 아야야야야야야 이런 소리가 나요. 어제도 조금 낮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보 손 좀 잡아줘. 그래서 아내가 손 잡고 당기니까 제가 일어섰거든요. 그 당겨줄 사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일어나잖아요.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새벽부터 새벽 예배부터 밤에 잠을 주무시는 순간까지 피곤하시지도 않으신지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걸레질하고, 아버지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고 퇴근하시면은 집에 바로 안 오셨어요. 교회 가셨어요. 예배당에 가셨어요. 그래서 벽을 쭉 훑으시면서 예배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병실에 누워 계시니까 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손을 잡아서 목에 이렇게 팔을 대어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자동 침대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지 않으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다리를 내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때 누가 힘이 됩니까? 손을 잡아주고 부축해 줄 사람이 힘이 되지요. 욥은 지금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지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일부러 연약한 분들 테이블에 앉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부러 주일 아침에 9시 반 되면 다 계란 드시잖아요. 저는 움직이지도 힘든 그분들 테이블에 앉고 보는 것도 힘들고 멀리 보이지 않는 그분들 옆에 가서 저는 제가 자랑이 아니고 그분들을 더 제가 마음이 쓰여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욥 같은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손을 펼쳐서 잡아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25절 보세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않았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는가? 욥은요, 옛날에요,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울었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막 울었어요.
빈궁한 자가 있으면 욥이 막 마음에 근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도울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욥을 위해 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27절에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28절에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얼마나 육체적으로 병 때문에 몸까지 검어져요. 색깔까지 검어져요. 그리고 자기는 이리의 형제고 타조의 벗이라고 외롭게 우는 짐승처럼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29절에 고백을 합니다. 30절에는요. 피부는 더 검어지고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타고 있다. 옛날에는 그렇게 노래하며 수금을 가지고 피리를 불면서 노래하고 찬양했었는데 과거에는 기쁨의 악기였는데 이제는 장례식의 악기가 되고 장례식의 음악이 되었다라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얼마나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긴 31절까지 한 절 한 절 다 봤습니다. 누구가 하겠습니까? 욥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욥보다도 더 조롱받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욥을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았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예수님도 욥처럼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면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온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합니다. 희롱합니다. 오늘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백 아닙니까? 그 상황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침 뱉고 그랬어요. 많은 이 군병들이 관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얼마나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그의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며 침을 뱉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욥을 묵상하고 욥의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떠올라요. 아하, 예수님이 더 큰 고난과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뺨 맞으셨고 예수님이 옷이 벗겨졌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무릎 꿇었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오늘 30장을 보는데 자꾸 예수님이 오버랩이 돼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구나. 이사야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0장 보면서 우리 이걸 기억하십시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욥과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에 멈추어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난은 의미가 있어집니다. 왜냐?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은 고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습니다.